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뭐 이제 보면서 뭐라고 그런 사연이 있었고 어떤 아이 이야기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고 대략 이게 뭡니까? 무슨 현상입니까?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뭐 이제 이렇게 질문이 있었겠죠. 그런 상태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슈타이너 박사가 1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1학년 아이 뭐 7살 정도 된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 7주기설 했을 때 첫 번째 주기 끝나고 나서 이제 8살 되는 아이들이 보통 요렇게 되죠. 1학년 1학년의 그 어린 소녀 LK는 내면에 정말로 매우 잘못된 뭔가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슈타이너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슈타이너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건 우리가 꼭 전제를 해야 돼. 이게 꼭 이치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특정하게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선생님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고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표현 썼죠. 틀림없다 이런 표현 쓰는 거는요. 조심하게 해석해야 돼. 틀림없지 않거든. 이런 거는 제가 여담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꼭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왜 그런 심정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선. 자, 보죠. 매우 잘못됐대. 이런 것도 너무 단호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틀림없대. 이 1학년짜리 소녀 AK가 뭔가 매우 잘못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대. 회생 불가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 영혼 있건 말건 얘 포기한 거잖아. 슈타이너 의미로는. 근데 슈타이너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의문. 이런 경우 아이들이 인간 형상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들의 가장 높은 나, the highest I, 우리가 가장 높은 나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했을 때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인지를 얘기하는데 실은 아이들은 8세 정도 되면 나는 나다라는 인지가 여러분 하기가 힘들어요. 나이대로 봐서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불업 가는 순간 이거 좀 끝나고 성인이 되는 18세 이상 이때부터 탐구가 되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나다라고 아는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빙의 되거나 그래서 감각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은 너무 분리됐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야, 공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이를 폭 놓고 나면 그냥 영체로서 바로 엄마를 보면 태양을 보듯이 느끼는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각성을 일으켰다 이거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야. 18세까지는. 자,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높은 나와 관련해서 실제로는 인간들이 아닌데라고 하는 것은 상태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적인 설명. 아, 억가 카르마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태어났구나. 라고. 슈타이너 같은 사람이 인지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음. 그 대신 그들은 인간 계층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부터 이제 또 난리가 나겠지. 거봐라. 무슨 파충류 인간이 있다. 아니다. 신적인 존재가 들어간 인간이 있다. 막 인제 이러면서 인제 생각을 하겠죠. 자, 저도 뭐라 그래요, 실제로. 그냥 물질 같은 사람이 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다음에 진짜 개돼지. 그죠? 올라가면 뭐 좀 뛰어서 고동 침팬지.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공부하려는 사람. 그죠? 요 중간에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물질 세상 안에서 유물론자들, 한계를 다 찍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여기에 다 지나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좀 공부를 하면서 나를 탐구하는 사람들, 구도자이자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나는 나다가 궁금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저는 실은 이게 오성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게 오성원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는 다 감각구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다. 오성훈이라고 하는 건 물질 유물론적으로 완벽하게 그냥 과학적 이치를 알아서 오성훈이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 땡이야. 오성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환을 잘 굴리는 게 오성훈이다. 이렇게 아는 게 나아. 우리가 중용중도라고 했을 때 중용중도의 의미가 회오리 치는 와중에 내가 서 있는 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오성훈도 똑같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오송원이에요. 무슨 객관적이고 무슨 막 개념이 잘 잡히고 사회 판단을 잘해서 그게 오송원이 있다는 게 절대 아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해야겠지. 하지만 오송원이라고 하는 건 근저에는 그런 이론값하고 감정값이 균형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오송원이야. 그러니까 오송원만 해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세대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냉정하게 얘기했잖아요. 테레사 뭐 우리가 흔하게 보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그나마 오성은 좀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이게. 근데 이쪽으로 의식혼으로 넘어간다? 이거 힘든 문제야 이건. 이건 다른 문제야. 의식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나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테레사를 일부러 깎는 게 아니라 테레사 수녀가 과연 의식혼이 있는 사람이었나 모르겠어요. 그녀의 전기가 정말 시시콜콜하게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들이 막 나와서 여러분들이 딱 캐치했는데 이분은 분명 의식혼 마나스 있어. 이렇게 판단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요. 그렇게 안 돼. 어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토다무르티도 의식혼이 아니에요. 오성원에서 균형 잡힌 사람 중에 하나야. 자, 의식혼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마나스 부티 하다못해 올라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죠. 자, 이렇게 저도 보잖아요, 단계를. 오성원 밑에 감각혼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실제로 초반 강의 때 그랬어요. 사람들하고 몇 마디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동물적 감각만 갖고 있구나. 이거는 동물적이지도 않고 거의 그냥 기계화 같구나. 또 하나 있었죠. 기계화 같은 인간들. 어, 사고는 하는데 하위 차원의 사고만 하고 먹고 사는데 급급해. 기계와 같은 사람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 동물적인 사람하고 기계와 같은 사람들의 우열을 가릴 수 있을까? 이런 판단 한번 해보시고. 이게 지금 스펙트럼이 쭉 나뉘어져 있잖아요. 노예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 영시와 영청이 어느 정도 이제 생기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지만 그게 자꾸 보여요. 자꾸 보여.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구나. 자, 그러면 이거는 이치고 상태 설명이에요. 상태 설명.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신 그들은 인간 계층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설명하잖아. 이거 몰랐을 때도. 그런데 이거를 꼭 거꾸로 벗기면은 파란색 파충류가 나와야 되고 저쪽 플레이아데스에서 무슨 빛이 들어간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이러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베끼면 파충류가 있고 누구나 다 베끼면 오리온 자리에서 신들이 장난치는 거에 끄달리고 있어. 이런 표현에서 저는 또 뭐라 그래요? 아스트랄의 균열이 과했으면 고차 존재가 장난친다 이런 표현 쓰죠, 제가. 영혼값에 균열이 가했으면 고차 존재가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쉬운 말로 뭐라 그러는 거야. 본심이 없고 우뚝 서 있지 않으면 중형 중도가 돼 있지 않으면 관우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 삐직하고 들어와서 마치 나인 양. 자, 그러면 삐직하고 금이 갔는데 과연 이거를 그냥 무당 우리가 영성과 채널로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으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음양값이야. 우리가 퉁쳐서 제가 관우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음양값의 특성이 삐직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한테, 영혼값에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게 천차만별로 풀리겠지. 그게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과 우리. 우리는 다 균열이 돼 있지. 그걸 얼마나 스스로 메꾸고 스스로 중도, 굴려서 서 있는 팽이처럼 서 있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이코패스이자 소시오패스. 우리는 누구나 다 뭐예요? 여기 있는 것대로. 누구나 다. 인간 계층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의 장난에 노출돼 있지 누구나 다. 왜냐하면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건 그 문이 열려야 되거든. 그러면 누구나 다 장난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음영의 진동값이에요. 그냥 별게 아니라. 누구나 다 거기에 노출돼 있다는 거야. 이런 이치적인 판단 없이 인간 계층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말장난이 막 시작되는 거지. 너부터나 알아라. 그거 너부터나. 제발. 네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알고 이런 얘기를 해라. 우리는 다 노출돼 있다 그거예요. 다 노출돼 있다. 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1890년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나 없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민족령, 시대령. 이런 차원이 분명히 있어. 산업화 시대가 막 일어날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기계인간들이 많이 태어난 거야. 돈 벌고 벌어먹기 바쁘니까. 전쟁 시대를 겪으면서 진짜 막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타연한 거예요? 기계인간하고는 좀 다르죠. 생명력을 잡고 있어야 되는 그 생명력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아집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생명력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태어나면. 그러니까 민족론과 시대령적으로 이거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이런 말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1890년대 이후 특정지어서 그런 나 없이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진짜 나 없다고 그래서 뭐 너무 과하게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이치적인 이야기들 깔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환생하면 태어났던 것이 아니라 환생해서 태어난 거 아니라 일종의 자연적인 악령들로 가득 찬 인간의 형상들입니다. 이런 거 악령 이러해서 또 천사와 악마 거기에 매몰된 유물론자들의 해석에 우리는 끄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그냥 이치예요 이치. 음양의 진동값. 슈타이너 수준이면 이 상황에서는 재밌게 얘기하려고 막 이런 단어 갖다 썼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 이치예요. 이치야. 악령이라. 슈타이너가 정말 악령 그랬어. 까만색 막 이 날개 달고 막 이빨 이거를 상상했을까? 슈타이너 같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설명한 거지. 이런 분위기에서는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간혹씩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뭐 이렇게 금이가 있는데 들어온다. 이런 거 악령들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돌아다니고 있는 꽤 많은 노인들이 실제로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이런 포인트가 일단 중요한데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단톡방에 이게 너무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이게. 자, 단톡방에 아침마다 좋은 걸 퍼나르셔. 인제 막 60 대, 70 대, 80대 어르신분들 꽤나 마음 공부하셨던 분들 단체로 막 한 50명 모여 있어요. 아침마다 좋은 글 도배. 막 애들이 막 그러니까 막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영적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왈가불가 막 하고 "야 무슨 DC 있는 무슨 갤러리? 거기서 걔네들이 막 이런 거 갖고 뭐라 그래? 아유 걔네들 더 공부해야지." 이런 상태의 사람들.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 분노 없는 사람들. 그냥 이거예요. 본인들은 아주 편안하게 무의자연이 됐다고 하는데 아니야. 이 시선이 맞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치가 떨려요. 실은 아침마다 그런 인사들을 하는 어른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도저히 머물러서 깨어날 생각을 안 해. 카페에서 제가 그분한테 계속 그러잖아요. 머물지 말라고. "당신은 공부가 많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머문 거다. 그거 안 된다. 우리 좀비 상태다."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실제로 연령층하고 빗대어서 딱 생각하면 진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연적인 존재들로 평화감, 가짜 평화감에 이렇게 매몰돼 있어. 이게 진짜 내가 깨달음이 와서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상태적으로 무의자연하게 그냥 돌아가는 거지. 돌멩이랑 다를 게 뭐야, 돌멩이랑. 도대체 사람은 마음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사람이냔 말이에요. 공부가 차서 뭐든지 이해하기 때문에 아울러 보는 거랑 공부가 영적 각성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깨달은 양 이렇게 그냥 깨달은 착한 노예 상태가 돼서 마음의 동요가 없으니까 그게 평화지라고 하고 있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다르다. 그 속성을 알아야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자 그러면 노인들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주 그냥 제가 보통은 설명하죠. 인생 굴곡 다 겪고 편지풍파 겪었기 때문에 평화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힘으로 보지 뭐 해야 돼 그다음부터? 공부해야지. 이 상태 이대로 평화감이 있으면 그건 그냥 좀비예요. 공부해야지 그분들. 하지만 그게 힘이긴 해. 물질 세상을 해탈한 힘, 70년 살아낸 힘 그거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면 그냥 그건 좀비다.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세대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을 잘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냉정하게 보세요. 이런 노인들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동물들을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는 동물일까? 아니에요. 잘못 떨어진 자연적인 존재들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 광물, 식물, 동물 중에서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야. 거의 식물 같은 거죠. 거의 식물같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땅에 박혀서 미동도 없이 그저 그러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 상태는 식물로 돌아가는 거야. 인간이 아니라. 이게 평화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얘기한 거예요. 깨달은 착한 놈이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보는 거죠. 차원은 다르지만 뭐예요? 이 오랑우탄도 아니야. 그거는. 오랑우탄은 승질나 갖고 가슴 두드리면서 싸우기라도 하지. 여러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건.
자, 그들은 단지 겉모습에서만 사람들입니다. 진짜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야, 근데. 겉모습만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 오성원까지 제대로 못 오면 다 감각혼 밑에서 그러고 있더라. 우리는 여전히 그 음양의 진동값들, 거기에만 끄달리는 그런 학교를 둬서는 안 되죠. 지금 발도르프 학교 다 똑같아. 다. 다 유물론적인 학교잖아요. 이게 그 얘기야. 악령들을 위한 학교. 그러니까 무슨 트럼프네 바이든의 지금 또 중간 선거 또 나오니까 난리가 나죠. 이거 오해할 필요 없다. 이 악령 이런 단어 틀림없다. 매우 잘못됐다. 뭐 회생 불가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이 진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인 얘기를 넣으니까 별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치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지. 자, 그러면 교사들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해석하는 수준으로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또 질문해. 예전에 테슬라하고 기자가 인터뷰하듯이. 그러니까 테슬라 갑갑하죠. 슈타이너 선생님도 지금 갑갑해요. 뭐 좀 재밌게 설명하려고 이런 것도 막 넣어서 했지만 진위를 모르지, 이치를.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주적인 실수는 분명히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저도 여기엔 동의해요. 우주적인 실수는 분명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주적인 실수가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주적인 실수는 가능하다라는 얘긴데 과연 이거를 유물론자들이 자기 입장에서 쳐다보고 얘기를 할 때 이 오류를 이 거대한 오류를 어떻게 감당할 거냔 말이야. 슈타이너는 그걸 감당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무주하고 우주가 있어. 자, 우주는 실수를 분명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의 실수가 있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무주심에서 일시 무시해서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 오류가. 맞죠. 오류가 일어날 수 있지. 자, 그런데 이거를 인정한단 말이야. 그래, 오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 것들이 여기서 쳐다보고 그렇지 맞지 해버리면 이게 여기서 여기에서 오는 이 엄청난 거리감에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노예가 되는 거야. 이 엄청난 거리감을 감당 못하니까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듣고 이런 실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어요. 자기가 그 실수에 대한 결과물이거든. 자기가.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도대체 이런 얘기할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중도인가? 우주적인 실수는 분명히 가능하다. 하나님도 실수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실수하죠. 아카식 레코드 우리가 얼마나 했는데. 이 게임 잘못 보면은 실패작이에요. 그죠? 자, 지상의 존재로 오게 되는 인물 관계는 오랫동안 결정되어 왔다.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토성기, 태양계, 달계, 지구기 거쳐 수많은 억과 카르마를 거쳐서 당연히 와요. 지상에 와서 육체와 연결되고 싶은 생각이 없거나 혹은 애당초 바로 떠나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인연이 안 돼서 사생하거나 뱃속에서 죽거나 낳자마자 아파서 죽거나 얼마 안 돼서 병들어서 죽거나 뭐 한 18세까지는 살았는데 그저 아픈 상태로 가서 죽거나 이런 아이들 얼마나 안타까운 아이들 많아. 냉정하게 이치적인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근데 이치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슈타이너가 이거 굉장히 이치적으로 냉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낳자마자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의미야 거의. 왜 이건 이치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요. 이치적인 이야기니까. 그거를 슈타인의 무슨 인격을 갖다가 무슨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이치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유물론자들은 또 여기서 또 막 정의감 나오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이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태원 사고 희생자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냥 사고 사망자라고 얘기해. 이런 거 그냥 감정값의 노예들. 감정값의 노예들.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냉혹한 얘기예요. 이건 엄청 마음 아픈 얘기예요. 하지만 이치는 이치야. 슈타이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존재들이 들여디디게 됩니다. 이 표현이 딱 그거예요. 이렇게 삐죽하고 금감은 관우신이 장난친다.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야.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한테도 늘상 일어나고 있다. 아까 전에 정리했어요. 그죠? 음. 적합하지 않은 영혼값들이 자꾸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두타고 헛소리하고 과거 보고 미래 보고 하는 거야. 너나 보지 너나. 너나.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난을 당하고 있는 너도 뭐예요? 너도 이 경우야. 적합하지 않은 존재가 장난치고 있는 존재. 빛의 노예, 숫자의 노예, 이치의 노예.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머무르려고만 하는 뭐예요? 머무르려고만 하는 음양의 진동값의 특성이 삐직하고 장난치는 거야. "너 머물러야 돼." 관우신 장난. 이런 것도 다 장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와중에 얼마나 우리는 스스로 중도를 지킬 수 있느냐, 우뚝 설 수 있느냐, 이것의 차이인 거예요, 이것의 차이. 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깨달았다고 말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외도야. '나 깨달았으니까 됐지.' 이런 게 외도예요. 끝이 어딨어. 매번 환생해서 육생이 맨날 다른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이 위대한 거예요. 어디 숫자 있지 딱 끝났다고 그냥 거기서 기뻐하고 끝내. 일종무종 있으면 다시 일시무시지. 홍군형이 나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자꾸 흥분되는 게 지금 공부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육생 한판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만심에 가득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훨씬 양호하다는 거예요, 상태가. 이것만 받아들여도 이미 그분들을 넘어선 거야. 지식, 영성, 지혜 이런 것 좀 모자라면 어때? 일종무정 있으면 무조건 일시무시가 있다는 어려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힘인데 이걸 몰라 이걸. 이거를 또 어떻게 알아? 그렇지. 윤회하니깐 그렇지. 에라. 아우 사람들아. 그런 식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허무주의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지 당연히 이치가 그러니까. 에이 말뿐인. 처절하게 고통을 느껴야지 일정무정 들어가서. 육생을 여러분들이 물질로서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그거를 응용 프랙탈러를 말만 하면 뭐해. 음양값을 말만 하면 뭐해. 일종무정해서 그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서 노다님이 봤던 현지오연으로 기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맞닥뜨려야 되는데 이런 존재들이 삐직하고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적합하지 않은 존재가 여태까지 나한테 장난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두 눈으로 여러분이 영시와 영청으로서 스스로를 판단해야지 스스로를. 어디서 그 밑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 됐다.'라는 판단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다만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는 이 상태적인 설명을 할 때는 차용할 수는 있으나 지금은 진짜 더 극명한 이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맨날 환이고 육생인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 머무르는 생각하잖아요. 목성기 가서도 똑같아. 그 상태야. 절대 안 돼. 돌지 목성기라고 다 할까? 아무리 우리가 스승짜리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일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금성기 못 넘어가 절대. 요 포인트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합하지 않은 존재가 왔건 말건 여러분들도 그런 과거를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실수야. 자 인제 이쯤에서 얘기해 보죠. 누구 실수예요 이거? 다 내 실수예요, 내 실수.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너무 쉽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나다라는 강의, 무주적 나의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내 실수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야. 이런 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왈가불가하면서 엄청 싸운다는 거예요. 무주와 우주 세상이 있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유물론적인 세상 아니면 우주 섭리 안에 있는 요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렇지. 우주도 실세고 있지.' 에어 정도도 눈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에어 정도는 뚫고 지나가서 여기서 고차려라도 했지. 이런 자들이 우주적 실수 예를 들어서 뭐 적합하지 않은 존재들, 악령들, 가장 높은 나가 빠졌으니까 그거는 무슨 이상한 외계 존재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떠들면 이 이치와의 여러분 에어가 말한 이 진정한 깨달음과의 거리, 죽음과의 거리, 우리가 말하는 무주 세상과의 거리, 이 거리라고 하는 건 무한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부를 뿐 자기가 더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쪼끔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와 가지고 일시무시 느낌 쪼끔 배워온 사람들은 뭐예요? "나 명품 좀 걸쳤어." 하고 치렁치렁하고 그냥 말만 내세우는 거야, 말만. 여러분들은 이렇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멈추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치가 엄청 떨어질수록 여러분은 다 됐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멈추면 안 된다. 그럴 때마다 똥막대기 생각하고 지장보살의 서원을 생각해야 돼요. 자꾸 남을 바라보면서 자타불이 봐야 돼. 자 결국에 지금 보세요. "우주적인 실수는 분명히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슈타이너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얘기할 때 이거 지금 슈타이너는 어떤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자기 업삼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느 수준에서의 대우가 오면
죽을 각오라는 말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야. 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업과 카르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육생했을 때 방편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도 근원적으로 차용하고 내가 받은 물질력 한계에서 최대한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류들이 늘상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늘상.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상관없어. 다 이거를 똑같아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야. 우주적인 내 실수를 정확히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할 때 이게 바로 억과 카르마로 쌓여요. 슈타이너는 그 정도는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야. 아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가르치려고 떠들어도 이거는 슈타인의 본심이 알아요. 이런 얘기할 때 이게 분명히 업이 된다는 걸. 왜 이런 얘기 떠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우와 거봐 악령 우주도 실수하지. 그러면 또 종교 싸움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의 힘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런 거를 봐도 음양의 진동값에서 여러분들이 평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이치적으로. 여기 도대체 이치적인 얘기를 빼버리면 뭐 할 얘기가 뭐 있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빼면. 자, 그러한 인간들은 나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결과값은 나가 없이 돌아다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영혼이 진짜로 없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정말 사이코패스, 우리 지금 계속 얘기 나오지만 사이코패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영혼값이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할 문제인가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영혼값이 진짜 없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일까? 영혼값이 진짜 없기 때문에 식물형 인간인가? 이런 노인들? 영혼값이 진짜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급급해 가지고 남을 밟고 사는 그 동물성만 발현되는 사람들인가? 이 부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섭리해서 생각하는 일시무시의 수준을 훨씬 넘는 거야. 훨씬. 자, 이거 다 누구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결론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다 내 선택이에요. 이거 다. 내가 광물이길 선택했고 내가 식물이길 선택했고 내가 동물이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과거를 스스로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남들 또한 보기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눈물이 철철 난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값에서 오는 여러분의 과거값은요, 그건 역사야. 이걸 확인해야 돼. 그러한 진정한 눈물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내가 무슨 환상을 봐서 눈물이 난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빛이 떨어지고 천사를 만나서 우와 대단해 우리 하나님 성령이 떨어졌지 눈물 질질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나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다 나다. 자, 이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래 영혼값이 좀 모자라지. 뭔가 잘못된 영혼값이 영이 혼을 만났을 때 균열이 생겨서 에테르를 통과할 때 여기서 오류들을 안고 떨어지면 다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던 다 이런 아이, 이런 노인들, 식물형 인간, 광물형 인간, 동물형 인간이 되는 거죠. 지장보살의 여러분이 느낌으로 이런 사람들을 볼 때요. 엄청 안타까워요. 제가 판단은 했지만 보는 눈이 생겨서 이렇다더라 그래서 하하호호 거리고 있을까? 그거는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이런 게 사이코패스야. 제가 지금 이렇게 무슨 광물형 동물, 식물형 동물형 인간이 있고 고등 침팬지가 있습니다. 기계형 인간이 막 탄생됐습니다. 이렇다고 제가 하하호호 할까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상태 판단이지. 여기에서 그냥 그렇지 하고 일시무시 자리에 딱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이코패스. 영적 사이코패스들. 거의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음. 사이코패스라고 유물론적인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비라는 표현을 쓴 거고 절대 머물면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유튜브 강의 한 편으로 몇만 명한테 좀비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야. 이 사람들이. 진짜 양심을 모르는 거지. 자기가 다 깨달았는 줄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편이 잘못 나가면 이게 얼마나 많은 업과 카르마를 만드는지 못 봐, 못 봐. 그걸 진짜 보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멈춰야 돼. 그래서 제가 제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뭐 뒤에서 맞아. 우리는 그거 다음에 단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오픈되어 있는 강의가 그런데 어떻게 해. 오픈되어 있는 강의가 그 수준인데.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에 사이코패스가 있고 이쪽도 사이코패스가 있다더라.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무슨 심리학 박사, 뭐 프로파일러,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거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 다 분리를 얘기해. 끔찍한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 사람들을 믿지 말란 소리야, 그건. 아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왜 없어요? 나 또한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여러분. 지내다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그럼 다 분리되라는 얘기야? 물론 말로는 그렇죠. 물론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범죄적인 성향을 특정지어서 드러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말하는 수준 보란 말이에요, 수준.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방편이 방편일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상담 가든 그런 사람들이든 병원에 가서 약 지어주는 역할 빼놓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뭐를 도대체 얘기해 줄 거냔 말이야. 진짜 그녀의 본심의 얘기를 이제는 하지 않는 이상은요. 다 사람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영상 보면서 유물론적인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아, 이런 유물론적인 사회적 정의는 그러한 거구나라고 여러분들 딱 생각하고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5성원짜리에서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런 걸 보면 사람들을 분리시키려고 자꾸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자, 지금 제가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 형상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파충류다. 누구 이제 뭐 일루미나티들 그들을 벗기면 뭐가 나온다. 아니, 벗겨서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놀랐겠죠. 아유 깜짝이야. 저 인간이? 인간이 아니었어? 영혼값이 조금 있네. 아우 저것들한테 조종당했다고? 그래. 음양의 진동값이니까. 파충류 인간만 있겠어요? 병아리 인간도 있고 돼지 인간도 있고 한둘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모두가 다. 누가 더 중도를 지키느냐, 그 중심을 잡느냐, 지장보살의 서원을 더 누가 세우느냐, 전 인류적 인류애, 전지구적 인류애를 누가 더 진실되게 품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인간 형상으로 돌아다니고 있어.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은 자연 영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악령이 장난친다 그랬을 때는 좀 다른 문제고 자연의 영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했을 땐 그게 좀 더 범위가 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특징 져서 직접적으로는 설명해도 되는데 자연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차 존재들은 무의자연하게 막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와 나가 달라지지. 그게 바로 뭐예요? 진화예요, 진화. 진화. 고차 존재들이 다 달라야지 여러분도 다르죠. 영혼값도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마음에서 시작됐더라도 뭐가 생겨요? 실수. 한마음에서 시작됐더라도 실수가 생기면 영혼 백신 근원적인 자아가 체를 만나면서 아스트라를 통과해서 에테르를 만나서 물질화 될 때 내가 뿅 하고 나올 때 오륙값수들을 다 안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업과 카르마. 특정지어서 지금은 우리가 유물론적인 세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의미의 음의 진동값이 더 많이 들어온다. 그게 뭐예요? 악령들. 그것들을 다 지나서 평화롭게 걸어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인간 형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자연의 영들과 같은 산들바람과 같은 노인들.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서 무주 세상이 열렸다고 하는 거는요. 지금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야, 이젠 이거는. 이게 무슨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할수록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스스로 저도 포함해서 계속 증명하고 있지만 거의 확실하다. 이제 할수록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메커니즘이. 이제 안 보이는 세상이 뭐 해야 된다? 열려야 된다는 거야. 안 보이는 세상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 시야가 열렸다고 쳐봐요.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야.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보다 영적 각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들은 왜 볼까? 여러분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저 차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어떻게 봐요? 미친놈, 이상한 놈, 사이코패스, 쟤 이상한 애야, 오타쿠야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세상에 살아. 근데 그게 진짜 세상 아니에요. 무주도 진짜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공하고 달라. 공하고 퉁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는 세상이야, 있는 세상. 무로 퉁칠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무주인이 되면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왜? 내 현실이니까. 내 현실이니까. 자,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동무 여러분들로 각성되길 제가 바라는 마음이 하늘과도 같고 땅과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이 터져라 계속 강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직접적으로 봐라. 봐야 된다. 직접적으로. 내 일이 되고 내 상태가 되고 내 일상이 되고 내 실체가 되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봐야 돼요, 이걸. 체험해야 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들 또한 영적인 모든 것과 관련해서 인간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긴 하다는 게 포인트인데, 영적인 것이 아예 있냐 없냐의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갔을 때는 여기서는 엄청 장사하고 헷갈리고 싸움질하고,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이게 거의 다야. 실수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럼 끝이야. 이런 말장난이 뭐가 필요해? 내가 한 건데 실수. 상당히 다르긴 하죠. 이치적으로 보면 영도 어떻게 총량보존의 법칙으로 일석삼극하여 일적십거. 말해 뭐예요. 셀 수 없는 영적 인간들이 지금 여기만 봐도 80억인데 하물며 다른 우주는. 다른 우주는. 내 안에서부터 벌어진 일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문장 같은 것들은 결코 기억할 수 없는데 문장이 아닌 단어에 대한 기억력만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확장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시야로서 영청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고 이제 확장을 한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문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역사, 스토리, 뭐 쉬운 말로 이야기, 이런 거야. 이런 거예요. 역사, 스토리, 이야기. 그게 축약되면 뭐야? 나는 어디 육하원칙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렇게까지 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치가 풀어지면 진짜 그것의 역사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건 천부경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육생하면 여러분들이 일시무시부터 일정무조까지, 제가 그래서 천부경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야기같이 여러분들 이야기로 만들려고 그러죠. 역사예요, 역사. 이게. 역사. 그런데 문장이 아닌 단어에 대한 기억력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적, 십거, 난리나, 난리나. 육, 가운데 있으니까 중요하지.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천부경적으로 보면. 뭐 양악명, 그래야 태양같이 돼가지고 밝게 빛나야지. 그냥 여기 상태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자, 그 특징이 여러분 영혼 백신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나타나요? 정말 단어밖에 기억 못하는 사람들로 나타나. 그 단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음향값의 진동에 한정된 파동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정된 파동에만 있는 사람들. 그 한정된 파동 뭐야? 관우신이 장난치면 한정된 파동이에요. 전생 맞추고 미래 맞춘다 그래서 문장을 아는 걸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단어만 아는 거야, 단어만.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때 그게 근데 어떻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문장 해석 능력은 없는데 빨강 파랑은 알아. 근데 우리 엄마는 오늘 아침에 빨간 옷을 입고 파란색 장바구니를 들고 롯데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샀습니다라고 하면 애가 못 알아들어.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런 힘이 실제로 작용해서 물질이 되면 그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치가 물질이 되면 그렇게 돼. 지금은 뭐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음향의 진동값을 문장과 단어에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한 거야? 그런 이치가 실제로 아이로 태어나서 오류가 생기면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치가 화람이 될 때 그런 오류값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때 문장과 단어를 어떻게 하면 오송원짜리를 지나 의식혼, 마나스, 부띠 이렇게 올라가는 이쪽 영역에서의 사고로 확장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여기에 머무르면 된다, 안 된다? 힘이 없어요, 절대. 그래, 결과값이 그렇게 뭐 오류가 있어서 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면 또 뭐 나와? 그러니까 발도르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벌벌벌벌 떨면서 발도르프가 아닌 게 무섭게 되죠. 그게 무슨 발도르프야. 실수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아니다, 그거예요. 선생님도 공부하는데 실수가 없을 소냐. 그래서 매뉴얼이 매뉴얼을 낳고 발도르프가 발도르프를 낳은 지금 발도르프는 다 망가졌다, 그거예요. 본인이 영적 각성을 하려는 구도자이자 수행자이면 됐어. 실수를 좀 하면 어때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크는데.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면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죠. 그런데 이 줄만 보고 나서 "그래 맞지. 영적 각성을 해 보니까 이 말이 이 말이야." 그러면서 또 싸우고 난리. 아니에요. 슈타이너 정도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런 사고가 있어서 빗대어 설명한 거다. 만약에 없었다 쳐도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고하면 돼.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그런 이치적인 사고가 있고 나서 여러분들이 물질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나가요? 바른 방편이 나가는 거야.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야, 삶의 수수께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려운 말로 안 하니까 이거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건 그냥 완전 까마득한 얘기예요. 아무리 제가 지금 쉬운 설명을 해도 제 미친놈이네 무슨 문장 단어를 그렇게 얘기해.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지금 슈타이너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런 한 문장을 딱 보면 저는 슈타이너 마음이 그냥 확 느껴져. 삶의 수수께끼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엄청 갑갑하면서 안타깝고 막 이래요. 이런 얘기들 하더라도. 그런 존재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영혼 백신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영혼 백신. 혼비백산. 얘는 썼고 얘는 어디로? 쭉. 영혼 백신.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시체는 부패하지만 에테르처의 실질적인 해체는 없으며 그 자연적인 존재는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영혼 백신이 얼마나, 영혼 백신에서 혼비백산이 얼마나 자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물체, 에테르처,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런 정말 고차 이해를 혼비백산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와, 혼비백산. 어. 그리고 얘는 뭐 한다? 돌아가신다. 간단하죠, 너무나. 영은 돌아가신다. 혼비백산. 썩어 문드러질 몸. 굴러도 이승이 낫지. 이거 얼마나 다 수준 높은 얘기예요, 여러분. 알고 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썼던 말들, 그 뭐 속담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전문가가 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따지면요,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다. 자, 그래 그중에서도 저는 강력한 이치를 대부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장을 엄청 시키실 수도 있죠. 자동인간 같은 뭔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슈타이너가 100년 전에 이런 언어 썼던 거 제가 뭐예요? 기계인간, 인간 로봇. 그러죠. 지금은 AI 시대니까. 기계인간, 인간 로봇. 물리적으로 구별하자면은 기계인간은 뭐예요? 기계인데 인간이래. 그럼 뭐야? AI가 이렇게 발전되면 뭐 무슨 쇳덩어리를 뚝딱뚝딱 하면 기계인데 인간스러운 애가 나오겠죠. 인간 로봇은 뭐예요? 인간인데 로봇 된 애들. 우리가 칩 박으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집 박으면 우리는 그냥 인간 로봇이에요. 아침에 문 열고 출근해서 벌어먹고 살다가 들어와서 자고 일어나서 또 이러는 거. 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이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이게 뭐예요? 얄궂은 진화의 힘이야, 이게. 왜 이렇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핸드폰 하거든. 우리도 인스타 하거든. 우리도 SNS 하거든. 이미 칩은 안 박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인간 로봇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 각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이런 자백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깨달았다고 그런 자만스러운 얘기를 해. 자기도 유튜브 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뭐가 중요하다? 중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용하자, 그거 이용하자. 이용하자. 요상하게 빠지신 분들이 있죠. 이런 거 뭐 유튜브 나는 뭐 깨달은 자가 유튜브야. 조용히 자기 공부나 하지. 땡. 절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그럼 500년 전으로 돌아가라. 이용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그게. 현미경을 볼 생각도 안 하고 프랙탈 원리를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일시무시는 봤대. 과학자들도 본다 그거야. 과학자들도 본다.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예요. 자동인간 이런 표현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완전한 인간 생체가 존재하고 뇌를 자동화해 일종의 사이비 도덕성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 100년 만에 이 꼴이 난 거야. 슈타이너가 위대한 예언자죠. 100년 만에 이 꼴이 났어요, 여러분. 실제로 슈타이너가 가고 나서. 이게 뭐야, SNS 세상. 그 고통 속에 죽어간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세상. 희생자가 어떤 애 사망자라고 표현했네. 그거 갖고 싸우는 세상. 아무런 영적 각성 없이 슬픔만 가지고 가 갖고 국화꽃 한 송이 놓으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노예들. 거짓된 정의감으로 "거 봐라. 우리가 이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불법 중축했다고 자영업자들 또 다시 다 죽여. 도대체 뭐가 여러분 방법이에요? 해결하는 방법이. 해밀턴 호텔 불법 중축했으니까 "야 쳐들어가. 갖고 와." 아이 법은 법이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하는 건 맞는데 아이들 죽자마자 인제 그 생떼같이 달려들면서 누구한테 핑계 대려고 하는 꼴 좀 보란 말이에요. 너부터가, 너부터가, 너부터가. 여러분 희생자라고 하는 게요. 우리한테는 희생자가 맞아요.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왜? 나 대신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나 대신 죽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제가 뉴스를 못 틀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서. 이런 마음도 없이 어디 희생자라는 표현을 써요 어디. 열불이 터져 가지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뭐 하다 보니까 또 나오네. 어디 희생자라고 장난을 쳐요 어디. 너희 것들이 진짜 나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희생자라는 걸 알게 돼요. 걔들이 나 대신 갔다는 걸. 왜 하필이면 우주적 힘이 하필이면 그 골목에서 애들을 150 명이나 데려갔을까. 다 흘러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이치적인 얘기할 때는. 이치적으로 운명적으로 그 시간에 그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 아무리 진짜 이게 의도됐건 안 했건. 세월호가 진짜 무슨 조작으로 무슨 밑에서 무슨 어뢰를 쏴서 진짜 배를 엎어뜨렸건 안 엎어뜨렸건 우주적 힘이 그렇게 작용했단 얘기예요, 그들을 조작해서. 나 대신 죽은 거죠. 그럼 희생자가 되는 거지.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로 자타부리를 안다 그랬을 때는 희생자가 맞아요. 근데 오성원도 안 된 감각적인 이 힘 가지고 희생자, 정의 또 인제 막 득달같이 달려들고 소수자 인제 막 나오겠지. "거 봐라." 그게 민주화? 또는 반대로 "이거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또 계속 싸우고 있는 이쪽이 진짜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 사이비 도덕성 이거 얘기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차 도덕성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비 도덕성, 가짜 도덕성, 만들어진 도덕성. 그렇게 진짜 희생된 아이들을 상품화시키는 이런 세대. 자동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사이비 도덕성으로 죽음까지도 상품을 만드는. 여러분 그들 눈에 우크라이나에 무슨 진짜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학교에 떨어져서 아이들 150 명씩 그냥 죽어나가는 게 눈 깜빡할 일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그럼 그들이 이런 면에서는 뭐예요? 사이코패스. 자 그들이 영혼값을 모를까 근데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제일 궁금한 게. 제일 궁금한 게. 영적 사이코패스도 있다더라 그거예요. 영적 사이코패스도. 왜 고차 존재는 고차 존재를 낳고 고차 존재는 또 고차 존재를 낳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금이 삐직하고 가면 여기서 금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자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 어? 그럼 이들은 누군데? 있긴 물었던 하나님이 그런 오류들을 안고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우주적 실수. 자 지금 이런 세대까지 온 거예요. 슈타이너가 가고 나서 100년 만에 이렇게 됐다. 근데 저는 뭐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5 년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고 목성기 지나가기 전에 앞으로 그것도 됐어. 2100 년만 되면 깨달은 착한 노예들이 수두룩해질 거다. 이거를 자기가 극복한 줄 알고 착각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 영적 각성을 빌미로 마음 공부를 빌미로 명상 호흡을 빌미로 사람들을 다 노예 바보 천치로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선생님들의 이 상태들 영적 사이코패스들 영적 소시오패스들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본인은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좀비들을 탄생시키고 있다는 거를 까마득하게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절벽에서 다 떨어뜨린다 제가 초반 강의 때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미로에 헤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제가 봤기 때문에. 자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죠. 이거. 사회배 도덕성 이미 이 세대 이런 세계가 펼쳐졌다.